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언약의 바톤을 받았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그 시간표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면서 새해 주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 받을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보이는 땅을 영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중요한 말이 모세와 함께 있던 거죠.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던 걸 네가 받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024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막연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맹세라는 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는데 2024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지만 그 길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율법, 말씀, 이것을 가지고 치우치지 말고, 자로노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절기나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 찬양하는 게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있고 이 교회와 함께인 것에 대한 그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5곡이 있는데 첫 번째 곡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 우리를 지명하셔서 함께 하시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비밀.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 특별히 뭐지요?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나아갈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식신이라신 주 뭐 그런 찬양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밤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는 중요한 시점, 새로운 시간표로 달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함께 했던 것처럼 또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부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요, 나의 정인이요, 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러셔서 오늘 한 해를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가사처럼 뭐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영원하며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손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기 일주일 전에 그 주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 뭐가 나오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어요. 포도나무 사실은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된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할 것이다. 그 파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파장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있는 그날까지 열방중에 찬양하리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어느 날 나를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나 기도나 일반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발맞춰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 기질과 체질이 앞서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서가지 못하도록 자꾸 힘을 빼는, 그 힘을 빼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한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발맞춰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머리 쓰고 그리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막 그렇게 움직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래 못하도록 해봐라는 겁니다. 안 되지, 힘들지,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 안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인생의 길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릴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에 나를 것이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너 상을 얻노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마냥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을 나를 것이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천만 바르며 나의 약함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냐. 본인이 다 하셨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만 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리고 전사들 향해서 박수치러. 그러면 그 멋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조금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 조금만 그걸 안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부모는 진짜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뭐 하느냐? 천국 가면 바로 이거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 감당 왔다고 다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다 세워주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돌아봐도 정말 이 멸관을 받을 만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멸관을 벗어가지고 다시,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주님이 받아가지고 주님이 아니다, 다시 우리 이거 다 이 천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심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로 새해를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영광의 길 되고 사명의 길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들,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방식인 줄 알았네. 나의 연대 나의 노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목격자로 올 한 해 계속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간표, 이제 제자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성취될 언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내가 그것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미리 정말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 사실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말씀의 목격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4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실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역사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몇 절일게요?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024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비로소라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시간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원단의 말씀은 2017년 1월 1일 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2018년도에 원단의 말씀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것은 바로 사명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2019년도의 원단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시작의 본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힘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보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이 참된 시작이다. 2021년도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씀을 받았고요. 2022년 원단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받고 주일 강단과 중요한 말씀들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빼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뭐지요? 땅에서 곡식을 지어서 곡식을 얻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슨 땅으로 바뀌느냐? 심령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오순절, 우리 인생의 수장절에 이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시간표였다. 옥토로 만드시는 시간표였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된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런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내 안의 변화를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묶어놓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2024년도에는 열매를 주시고 싶은 시간표,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해서 열매 매세가 났습니다. 이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생업과 관계된 여러분 인생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이 심령의 밭에 실제 열매가 일어나는 이 중요한 열매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찬양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있습니다. 열매의 주체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보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는. 열매의 열쇠는 누구냐? 바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 이 열매의 열쇠가 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의 가지인 우리는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열매가 맺혀질 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맺히는 상태의 시작이 바로 주종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거죠.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인되는
이 주종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져야지만이 진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행복해져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데, 남이 모르는 기쁨이, 내 수중에 아무 돈도 없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부유한 자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뭐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지 마.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언제 그래 되느냐? 주종관계가 정리돼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이 시간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래야지 열매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자, 2024년도의 원단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메시지 할 때 제가 안디옥 교회 이 메시지를 2021년도입니까? 그때 한 달 동안 안디옥 교회 구성요원부터 메시지 쭉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함께하는 제자교회 이 중요한 시간표가 제자의 시간표였어요. 이제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뭐죠? 인정을 받는, 비로소 이 중요한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서대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박해의 환란을 통해서 서대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출발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이유와 서론이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는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서대반의 일을 만나고 난 후에 뭐가 달라집니까? 자, 서대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오늘 모였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죠? 서대반의 순교를 다 봤습니다. 서대반의 순교를 받고 들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생사의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건데요. 오늘 이 생사의 결론은 뭘 말하느냐? 어떻게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잘 죽어야겠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왜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시간표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지요? 어떻게 이제는 잘 죽을 것인가? 남은 인생을. 그래서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남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입니다. 뭐가요? 환란이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본문에 흩어진 자, 흩어져서 오게 된 이 안디옥이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면에서는 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이번 주간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들이 마가다라방의 성령 임함을 받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일평생의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올 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사에 대한 결론이 딱 나뿌리 봐야 됩니까? 환란, 그리고 뭐지요? 흩어짐. 이 모든 것들이 뭐지요? 하나님이 해쳐 모여라고 하는. 중요한 뭔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하고 계시는 뭔가에 대한 예측이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시간표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떤 시간표냐? 저와 여러분의 유익된 만남이 아니라, 그리고 내하고 정서가 통하는 만남이 아니라, 이걸 넘어선 만남, 이걸 넘어선 복음 전거.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넘어서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그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난 제자들. 2024년도에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나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보는 영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자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본 제자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마치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느껴지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셨는데 특별히 2023년도 개입하셨잖아요. 맞지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눈치 못 채고 자꾸 딴 길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에 막대기로 갈고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겠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까지 안디옥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 믿음의 소문. 소문이 나서 보냈어요, 바나바를.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받으면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이 안디옥이 그리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안디옥은 대단한 곳이 아니다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고 마가다락방이 시작됐다. 교회 간판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도 없는데 120명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 기대가 없었던 곳이에요.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은 거예요.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제자교회 밖에서 다른 교회에서 쳐다보면 기대가 처음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많이 오면 그러니까. 근데 뭐 그야말로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지. 기대 안 해도 돼, 저 교회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요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이 지상교회에 여러분 바울 서신,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 모든 서신에 공통으로 남긴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하나 안 되니까. 누가 공격하면? 마귀가 공격하니까. 저와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DNA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DNA를 바뀌어야 되냐? 은혜를 더 크게 보는 DNA로.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영안. 그러면 은혜를 더 크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면 보여지게 돼요. 그겁니다. 바나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면 문제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 문제 될 게 없어? 그렇지요. 우리 하음이 하율이 와가지고
사실은 뭐 여기 할머니 물고기 할머니 이 곳이라서 그렇지 그거 아니고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면요 참 이렇게 열악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들어오면서 행복해하고 여러분한테는 한 번만 있지만 저한테 몇 번이나 와서 안겨가지고 막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 아이들에게는 뭐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요.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죠? 문제가 자꾸 보이면 저와 여러분 상태가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래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자꾸 들려지고 이러면요 저와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 자 그러면서 뭐라느냐 23절 하반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누가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가 뭡니까? 은혜를 더 크게 계속 보게 되면 주와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은혜도요 어쩌다가 한시 받은 말입니다. 이걸 가지치기라. 가지치기라 말은 무슨 말이죠? 막 불신앙 막 생겼던 건 그래가지고 은혜 떨어지면 다시 불신앙 자랐다가 그러면 좀 은혜 받아 잘랐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뿌리는 계속 불신앙이라. 그럼 여기 함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바뀌 뿌리. 은혜를 계속 보면. 그러니까 제가 기도에 말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 은혜를 보는 영안, 이 영안이 열린 제자. 그러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다른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 보면서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고려되도록.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인정받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누구한테요? 불신자한테. 현장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25절에 뭐랍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했습니다.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지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한 바나바. 쉽게 얘기하면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쳐다보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도움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 마가다락방 교회의 제자들 중에서 싹 골라서 여기 왔다는 느낌을 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이 교회에 진짜 중요한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사울을 찾으러 간 거죠. 다소에 있는 사울. 그러니까 그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곳곳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뭐가 나느냐? 교회의 큰 무리가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새로운 교육자를 하나님 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둘이 1년간 가르쳤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확인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가르쳤다는 말은 뭐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디옥이라는 현장에서 종교인과 불신자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정말 우리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진짜 예수 믿는, 좀 속되게 말하면 진짜 예수쟁이다. 이걸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딱 소환하면 좋으냐?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어요. 이게 보통 상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불신자가 요셉을 보는데 그게 보여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요셉을 가정총무로.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 가정에 열쇠를 맡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현장의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잘 되어지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잘 보세요. 결국 옥토의 열매가 한 명에게만 일어나면 영적 파장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가 왔더니 우리 심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이 가시들이 다 제거돼서 옥토가 딱 되어져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걸 보면 누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성도들까지도 믿음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하냐? 나머지 밭도 옥토가 된다. 한두 명의 옥토 때문에 나머지 밭도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에 대한 결론이 저와 여러분 날려가야 됩니다. 서대반이 본, 서대반이 죽기 직전의 반, 사도행전 7장 54절에 60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보는 영안이 되어지려고 하면 됩니까? 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중심이 돼요. 그럼 뭐야 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현장에서 인정을 받는 이 비밀은 결국 뭘 말합니까? 현장의 주도권을 잡으면, 그때부터입니다. 현장의 주도권을 잡으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사와서 주도권을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까지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7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뭐죠? 안디옥 지역에 흉년 들지 않는 경제가, 이거는 구약의 어떤 말씀과 연결이 있냐? 이사야 60장의 경제가, 마치 어떤 경제가 저와 여러분 오느냐? 경제가 몰려오게 되는, 열방이 여왕이
그리고 사방에서 자녀들이 은금을 가지고 안겨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선교와 후대와 교회를 제대로 세우도록 하는 경제를 하나님이 몰고 오도록, 안디옥에 하나님 그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장하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인사를. 그래서 메시지 다 받고 이제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읍시다.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이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모든 메시지가 다 교회를 위한 메시지. 우리는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위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이제는 제자에서 현장의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남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 아닌 말씀이 그리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수는 믿지만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그리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독생자를 내어주사 그의 피로 쓰신 교회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주신 말씀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옥토로 바뀌어진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의 시간표는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표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종관계가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도록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생사의 결론난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는 영안이 열린 제자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인정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2024년도에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모든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성취되는 2024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졌어. 그 옥토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주종관계 완전히 정리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아버지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인정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종교인 앞에 불신자 앞에 정말 신자들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2024년도에 함께하는 제약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생업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후대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이 성취의 말씀을 우리 각자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 시작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비로소라는 그 시간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사에 대한 결론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인정받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흉년들지 않는 그 경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2주 강단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나타나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주인된 그 자리에 정말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주인되는 주종관계가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함께하는 제자교회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2024년도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중요한 말씀이 이제 속히 비로소 성취되는 역사를 보기를 소원하는 오늘 귀한 원담에서의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